시간에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오늘 우리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날에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탈육신 시대라는 말은 물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많이 잊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는 시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옛날보다는 퇴색됐어요. 오늘날에는 이 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없죠. 왜 그러냐니까 그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해외에 나가도 연락이 다 되고 지방 사는 거랑 해외에 떨어져서 사는 거랑 그다지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 공간과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출퇴근하는 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물론 가까운 데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대다수지만 옛날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안산에 사는데 서울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공간 개념이 많이 확장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서울에 있다가 아침에 안산에 있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사람을 아침에 만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저녁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는 이제 공간 개념이 그 어느 인류보다도 확장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몸이 같이 없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교제하는 거, 우리 또 그 게임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배틀랜드도 그런 기반으로 그런 인터넷 관계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원래 전통적인 관계가 아닌데 이 현대 시대의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의 차원이 생긴 거예요. 뭐냐니까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요. 또 이렇게 방송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간대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생방송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녹화된 방송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와 내 현재랑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개념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관계를 보면은 이런 이 공간과 시간이 허물어진 관계들을 많이 맺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제 자주 하냐면은 육체와 영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상상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영화로 그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를 이제 보는데 그 보면은 이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이 그냥 이 땅 위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몸이 없는데 뭐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인간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영혼에 있지 몸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설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몸이 바뀌는 드라마나 영화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뭐 다른 사람이랑 몸이 바뀌었어. 뭐 남자랑 여자랑 몸이 바뀌었어. 또 뭐 엄마였는데 딸의 욕심으로 들어갔나? 하여튼 뭐 그런 설정도 있고 이런 설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설정들이 왜 있냐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니까 그 육신보다 인간의 정수가 영혼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몸과 영혼이 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영과 육이 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고 영과 육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에 뭔가 인간의 정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고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사고방식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오늘날에는 또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냐면은 형식보다 어떤 정신을 더 추구한다는 거야.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안에 담긴 스피릿이 중요하지 그 안에 그것을 지키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들이 어디에 많이 표현되냐니까 우리 예배 때도 많이 표현이 돼요. 자유로운 예배, 그래서 열린 예배,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라고 이런 좀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좀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마치 어떤 육체와 이 형식은 영을 갖고 있는 그릇일 뿐이고 이거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영적인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 형식이나 규제가 어떤 자유나 영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현대인을 묘사하는 가장 이제 현대인을 비유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현대인을 불러서 여행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면은 그 라운지가 있잖아요. 그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자꾸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가만 보면은 막 시골로 가고 싶어요. 어떤 장소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겹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언제든지 우리는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나 어떤 깊은 관계에서 소속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떠날 수 있고 내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겠다,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여행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행객. 공항에 있는 여행객.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대로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들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있다가 실증나면 떠날 수 있고 좀 있다가 실증나면은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이제 탈육신의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간과 시간에 한정되어서 관계를 맺거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자꾸 초월해서 삶을 영위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런 인간의 수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에서 이 성육신의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방식, 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몸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적었는데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사람의 공간과 그 사람의 시간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나만의 공간을 포기해야 되고 나만이 자유롭게 누리던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형제의 시간대와 형제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몸을 사용한다는 개념보다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념이 많이 이제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공간으로 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존재 중에 공간과 시간을 가장 초월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마음대로 오가실 수 있는 분이고, 공간에 있어서도 그분의 그 속성 중에 무소부재하시다고 했어요. 편재하신 분.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공간과 시간을 가장 자유롭게 초월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무시간적으로 살려고 하거나,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너무 고집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떨쳐내고 좀 우리의 공간을 지체들과 나누고 시간을 지체들과 나누는 삶을 우리가 꾸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성육신의 교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 소속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육신의 교리가 함의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성육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 교회라는 한 몸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한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육체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고, 또 육체로서 한 곳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사실은 한 곳에 뿌리 내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멘토로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비아 씨예요. 한비아 씨. 아시죠? 근데 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왜 그분을 존경하냐니까, 그분의 삶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 한정받지 않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구호 활동 안 좋아하시는 분도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디서 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릴 생각.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삶의 어떤 양태가,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교회로서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교회가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나한테 힘이 있어서, 나한테 권한이 있어서 내가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을 교회까지 적용한다라면은 우리는 계속 그 종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종교 여행. 어느 교회든지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근처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좀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뭐가 불편하면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눈치채지 못한 저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한 곳에 깊게 뿌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옮기게 되는 순간. 왜냐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소속되려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자꾸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보고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에서 자유를 느낀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유를 느낀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참쪼가리 같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자유로운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 거지, 내 소유를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그걸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자유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소속되기를 힘쓰는 교회로 빚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육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좀 기억해야 할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새로운 고백을 또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눈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 고백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특이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고백이에요. 특이하고 이 사도신경만의 어떤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이거는 사실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이런 이제 직접적인 얘기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하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본디오 빌라도만큼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애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주도자들은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뭐 때리기도 하고 저기 다른 데 보내보기도 하고 꾀를 써보기도 하고 자기 근데 도저히 이제 달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십자가형 내주면서 굳이 이 피스대야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만큼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했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역사적 고백이라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형수가 판정을 왜 사형수가 됐는지 판정을 받은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복귀할 때 그 사형수의 판결을 내린 사람의 판결문을 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역사인 거잖아요.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근데 예수님을 공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니까, 본디오 빌라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공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를 굳이 이름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써놨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세력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판결한 사람은 이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공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이 사도신경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사도신경을 처음 나눌 때 나눴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아주 그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아주 그 근본적인 뼈대가 뭐냐니까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믿고 그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사실 주관적인 영역보다는 그 객관적인 영역이 더 강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영역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적 신앙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도요,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다, 아프셨겠다, 너무 우리가 슬프다, 너무 감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구성원을 보면은 사실은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견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큰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게 잘 안 다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잘 안 느껴져,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니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은 사실인 거잖아요. 오늘 내가 좀 이렇게 집안에 있어서 우울하고 좀 어두운데 밖에는 해가 짱짱해. 왜냐니까 밖에 해가 이미 떠 있으니까. 근데 밖에 해가 이미 떠 있는데 내가 좀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이 기분과 어떤 상태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니까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의존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로마 역사에 실제로 있는 인물이고 로마 기록에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어떤 정부나 왕이나 국가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을 잘 맞추려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제 다 놓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이 십자가에 넘길 권한도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었다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이 국가의 권세, 이 칼의 권세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들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박해하기까지 하는 게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은 자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막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자꾸 이런 식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가져서 정부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피는 정책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세우신 권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거나 로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로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공공의를 공적인 의의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집회를 하신 거예요. 집회를 할 때.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미국 국기 들고 집회하면서 이렇게 정부를 향해 막 이렇게 탐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권세의 적대감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국에 잠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또 한 가지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됨됨이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디오 빌라도 왜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는지 뒤에도 나오죠.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2번 받으셨어요. 첫 번째 받으신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냐면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자치지구의 이제 재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가요? 행정관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집례하는 이 법정 앞에 예수를 고발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번째 재판을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웃긴 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로마 법정까지 이제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로마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증언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게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듣다가 왜 이 사람을 이제 데려왔는지 이제 눈치를 챈 게 이 사람을 지금 시기해서 데려왔구나는 걸 눈치챘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을 그냥 적당히 좀 이 성난 군중들을 달래고 이 사람을 이제 놓아주기 위해서 제가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막 예수님을 때려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맞는 걸로 이렇게 근데 맞으실 때 그냥 맞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맞으시는 게 아니죠. 막 이렇게 살점 뜯기고 막 태형에 처해지시는 거죠. 근데 왜 빌라도가 그런 방법을 내세웠냐면은 이렇게 때리면은 이제 이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의 어떤 몰골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 군중들의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 몸을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착각한 게 뭐였냐면 처음부터 죽일 작정으로 갔는데 이렇게 예수님 때린 걸로 이 사람들의 화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또 어떤 계책을 꿰냐면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왕이던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헤롯과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보냈냐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일이니까 자기가 굳이 재판하지 않고도 그 왕이 재판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헤롯 왕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보내요. 그 웃긴 게 이제 둘이 사실 라이벌 관계예요. 빌라도랑 그 헤롯 왕이랑.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이제 그냥 광대거리로 삼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제 헤롯도 이제 이게 귀찮은 송사라는 걸 아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죠.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한테 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군중을 달랠 수가 없고 이 대제사장들의 생떼를 달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니까 정말 자기가 이 사람의 피에 자기가 해한 게 없다, 자기가 관여한 게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를 나는 관여하지 않고 너희가 다 책임질 거다 하고 자기가 손을 씻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랑 그 모인 유대인 군중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아주 뭐라 해야 되죠?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아주 미친 말인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재판 과정 중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날에 이렇게 재판이 끝나서 죽으셨다기보다는 한날인가요? 하여튼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빌라도를 말리면서 저 사람을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때 무서우니까 가서 너 진짜 뭐냐 이렇게 가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의인됨을 알고도 그를 향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냐면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군중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이 법관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고 이 군중들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아내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결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경고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그 지위의 안위와 이 군중들을 달래고 인기를 얻는 것에 더 치중해서 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본인은 자기는 여기에 피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손까지 씻었지만은 역사는, 그리고 교회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제가 우리 주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헤롯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서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굴복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과정도 봤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 세례요한이 죽는 어떤 그 역동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역동이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한 사람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다 나쁜 놈이지만, 사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광란에 이제 알뛰는 군중들이나 대제사장들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노력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 그런 행동들, 그런 우유부단한 행동들, 진리 앞에서 결정하지 않고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내어주고 마는 이런 결정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치명적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오늘날은 더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오늘날은 진리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겨요. 진리가 다양하다고 여기고 유보하는 성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결정하는 거, 내가 이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시대에 있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사실 많은 헤롯들, 많은 빌라도들이 존재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거죠. 진리 앞에서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그 중간지대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들을 몰고 오는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세례요한이 죽었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 교회 역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보면 물론 이렇게 나면서부터 다 고난이 있어요. 이 땅을 거니신 거, 이 땅에서 밥을 드신 거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때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으로 여기신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또 고난으로 여기신 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거절인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 근데 그 사람들의 거절만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만큼 예수님에게 고난을 안겨준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저런 선택도 안 하는 사람들,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안겨주었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중간지대는 없어요.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중간지대에서 줄타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부하는 쪽, 그리고 더 악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 이런 좀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 양떼와 염소떼로 구분하신다. 자꾸 이 인간의 마음은 이 가운데 있고 싶어요. 가운데 있고 싶어요. 끝까지 한번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습성을 우리가 빨리 버리고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고 그 결정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왜 십자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가야바와 이 안나스,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산헤드린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법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대제사장들의 이 계획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또 한 가지 계략을 낸 게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을 누구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바라바 예수님을 원래 그 명절 때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많이 때렸으니까 명절 때 내가 명절 기념으로 특사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까지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 청중들이 관계 어린 회중들이 뭘 바랬냐면은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강도의 살인의 그 반역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한 거죠. 그때 이제 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지 이제 빌라도가 이제 따지니까 이 회중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목표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꼭 십자가라는 형으로 못 박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십자가형은 사실 로마가 집행해온 이제 사형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 십자가라는 나무형 틀에 그 사람을 매달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조롱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 때 다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군대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못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이고 아주 서서히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이제 잔인한 형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싶었냐면은 이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써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상대 왕의 적장들 상대편 나라의 왕들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패한 종교인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로마 국정에 가서 로비를 하고 호소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꼭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다른 방법도 많았는데 십자가형을 고집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나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형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나무라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나 이제 귀걸이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좀 아닌 거죠. 이런 게 이제 진짜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나무여야 돼요. 나무에 매달라 죽으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저주라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형벌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아마도 의도하셨을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를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다라고 여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지혜로서 이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십자가는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형벌의 의미가 뭐냐니까 원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안다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또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면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의롭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루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저주가 해결되기 대신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사실 때 십자가를 향해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죽음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까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고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으셨다면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했을 때 그냥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됐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냐면 사람의 자격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면 오병이어 이거 이번 주 본문이죠. 오병이어 본문 살펴보면은 사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세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보다 없는 거를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삶의 모든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다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까지 얻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때 단순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를 주셨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님이 주신 의를 묵상할 때마다 이 묵상하고 이 의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 삶의 원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과 원동력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제정신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이 이 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의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것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가 얼마나 큰 건지를 더 잘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 의롭다함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와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만큼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바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주 궁극적인 선물이 의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의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분은요,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은요 감히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요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줍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 우상들은요 인간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모든 신화를 다 살펴봐도 인간이 비나이다 해야지 표 하나 해주고 인간이 뭔가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사람을 만드신 신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게 분명한 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신을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실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거라고. 메시아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기록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실 거라는 거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아니 성경 도대체 어디에 그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실체를 잘 몰라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인이 좀 머뭇거리니까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사람이라는 거를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 저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물 좀 안 들어오게 물 좀 달라고. 또 지나가서 또 뒤에 넘겨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병자가 뭘 요구하냐니까 저 좀 이 물가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좀 옮겨달라고 부탁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회중 청중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냐니까 우리에게 떡 좀 달라고 그래요.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 현실에 지금 있는 필요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영생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자기 지금 만족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선물, 이 의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선물을. 그래서 자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의 이제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이제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은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 자신을 사실 뛰어넘는 선물인 거죠. 뭐냐니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 뭐, 취업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바랬지. 주님,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바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 정말 건널 수 없는 인식의 간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힘으로 가장 최고의 것,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눈에는 딴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약간 미쳐야지만 가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이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는 어떤 거 있냐니까 미치는 요소가 하나 있다. 미치는. 인간의 이성을 내가 내려놓고,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제쳐두고 영원한 것을 한다는 거,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쫓아서 사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정말 우리의 최고의 복능, 그분의 능력의 모든 최대치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 이성을 뛰어넘는 이 전적인 신뢰,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행복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분이 주시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거 다 파서 버리고 주님이 주시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분이 주시려는 게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은 잘 이해가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려는 그 주님의 그 영광,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쯤 미쳐서, 아니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따시간